네, 할렐루야. 네, 지금 코로나19가 또 이태원발 코로나19가 확장되는 가운데 또 조금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도 또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 처소에 오셔서 함께 수요 기독교 신학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15강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왜 안 되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다 준비된 것 같지만 그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들, 아마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와 법칙,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와 법칙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또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계속 존재하도록 만물을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피조물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존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을 파괴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그 어떤 멸망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을 계속해서 보존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보존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욥기 3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이 세상을 순식간에도 모든 생명을 다 거둬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존해 가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해 가시려고 한다는데 왜 이 세상은 파괴되어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 왜 이렇게? 그 이유는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것이 망쳐졌어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창조 세계가 오염되고 그리고 파괴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것이 망쳐졌어도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을 바로 심판시키지 않고
회복의 날까지 보존하신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설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만큼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오염되면서 여러 가지 악한 그리고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그런 자연재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당장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시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 그 죄에서 기인된 욕심들, 그리고 그 죄에서 근원된 탐욕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쌓여지고 그런 것들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세상을 하나하나 변질시키고 파괴시켜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세상이 오염되고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려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 안에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멸망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해 가시는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뭔가 악한 그리고 세상의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멸망의 징조를 보이셔서 이 세상을 파괴시키시고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보존해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멸망의 모습, 종말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죄로부터 시작된 악한 결과들이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시키시다. 보존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입니다. 우주와 자연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에 순종하며 질서와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이 은하계, 그죠?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그 은하계와 같은 그런 이 우주의 은하계와 같은 것들이 수십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그 질서가 없다면은 아마도 이 지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이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파괴되지 않고 지금의 우주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뿐만 아니라 이 자연 질서도 마찬가지죠. 자연 질서 안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고 그 창조의 질서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와 자연만을 통치하시느냐? 그것이 아니죠. 또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다니엘 2장 21절 말씀해 보면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이 자연 질서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 자연과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왜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아와 기근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럼 그 책임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보존해 가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자연이 서로 화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연 질서를 그대로 보존해 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많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 그 사건들의 이면에는,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죄가 그 이면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국지전들, 그리고 많은 분쟁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있습니다. 돈. 여러 가지 명분과 여러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그런 세계 여러 가지 전쟁이나 그런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물질입니다. 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그리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그 악한 세력을 맘모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맘모니즘.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이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힘 중에 하나는 바로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갈등들, 여러 가지 범죄들, 거기에 배후에는 대부분 그런 물질, 그리고 이 맘모니즘의 그런 악한 영향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은 이 세상에 그런 일어나고 있는 악한 그런 여러 사건들 안에는 그런 이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 나타나는 악한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거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신다,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그런 악한 결과들, 모습들은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뜻에는 또한 인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통치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인간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는 거는 순서가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죽음도 이렇게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정말 어린 아이가 죽는 그런 정말 슬픈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데 가면은 하나님 이렇게 위로의 말을 이제 건네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데려가셨어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한테는 참 그게 그냥 머리로는 이해될 수 있을 줄 모르는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데려가셨어. 사실 그럴 때는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답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답을 줘도 그게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한다 해도 그것이 정확한 그걸 해석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은 그저 그 옆에 같이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거.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하나님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인생 삶의 모습입니다. 정의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모습. 그러나 이걸 가지고 모든 것에다가 이렇게 잣대를 대버리면서 해석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있어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다운 위로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데려가셨나? 그런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의 어떤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는 성도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와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협력하신다.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협력하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협력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해 가시는데 하나님 혼자서 그것을 다 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협력하신다는 겁니다. 피조물과 협력하신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협력하여 공급해 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된
피조물과 협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 원칙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협력을 하시는데 먼저는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을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력을 해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세 번째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그럼 다시 좀 바꿔보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리고 막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나한테 막 주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아닙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섭리고,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그럴까요? 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좋은 일, 그리고 정말 기쁜 일이 우리 인생에 많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떨 때는 그 어려운 일, 문제 생겼을 때, 그 어려움들이 그래도 뭐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 잘 해결되면 다행인데, 어쩔 때는 막 해결이 안 돼서 더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고,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보존, 그리고 하나님의 협력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그리고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안 힘들고 안 어려운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감당하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어떻게 갈지 불안하고 캄캄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꼭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지금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협력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좀 그런 학생 때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공부를 조금 많이 못했어요. 그때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 점수를 좀 잘 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잘 받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연필을 한번 굴려도 하나님이 가능한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험 공부를 안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도 해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아뢰죠. 그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세 번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이 협력하신다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한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협력하시는 분이지 일방적으로 그냥 떡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만 하면 뚝뚝 떨어져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좀 속된 말로 놀부신 분이 있어요. 놀부신 거 맞나요? 좀 맞는지 모르겠네. 예.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고서 뭔가 일확천금 아니면 뭔가 큰 결실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구한다고요. 하나님은 협력하는 분이세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하는 게 그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전투를 합니다. 그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죠.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쫙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승리하다가 팔이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기거든요. 이스라엘이 밀려요. 그래서 그 아론과 훌이 팔을 딱 높이 잡아주고 옆에서 잡아주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팔을 올리고 내리고 하나님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들려질 때 승리케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때는 그거에 따른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가 됐을 때 정말로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이 땅을 운영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어떤 일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는 좋은 일 생길 때는 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데 안 좋은 일 생기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입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욥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곧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 때문에 고난도 축복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도록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믿으며 인내해야 한다. 여러분 오래 참음, 인내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거 참아야지 이렇게 해갖고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내가 참아야지로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고요. 바로 그렇게 힘든 상황에 빠지더라도 그 더 큰 목적을 믿으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살펴보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그 어려움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은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고통이 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가는 것. 그러면서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 지금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살면서 그 이후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아가되 자신의 주어진 소명의 삶을 살면서 그 이유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지금의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과 비전에 내가 충성하며 살아가면 그 이후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소명과 비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모습을 내가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러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거를 걱정하느라고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앞에 거를 생각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면 죽으면 살리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통치 안에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려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자는 오늘을 살려다가 내일은 죽은 인생을 사는 거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 몸을 죽이는 자는 앞으로 그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고 믿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게는 사실은 그 뜻을 이해하기도,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 이 인류, 이 인간의 역사가,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지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와 법칙,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우주 만물과 이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바로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모습이 될지라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뢰며 또한 그것을 찾으며 또한 그를 향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